여러분, 오늘 에스겔 48장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제가 에스겔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주에 걸쳐서 모든 걸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말씀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에게 깊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에스겔 48장 35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냐 그러면요,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에스겔 45장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45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을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구조를 말씀하시라 그러면 아마 에스겔 36장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징벌,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을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논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멸망과 심판에서 위로의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데, 물론 그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또 회개에 대한 너희들이 회개할 때 이러한 소망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새 목자가 되실 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3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맑은 물을 부어주시고 그 맑은 물이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부터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37장 마른 뼈가 생계의 능력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바깥들을 통해서 안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리길 우리의 영적인 깊은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바깥들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성소 안까지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고 그러면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은 새 땅에 대한 약속과 새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새 땅에 대한 분배를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45장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절기는 6월절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의 절기는요, 25절에 나오는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것이 무슨 절기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었을 때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하더라. 자, 나중에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을 것을 예표하는 유월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날을 실칠절 내지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절이 무엇이냐? 출애굽하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되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날에 보리 이삭이 처음 나서 그것을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또 구약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수장절이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백성들이 어디서 생활했죠? 장막을 치고 거기서 텐트를 치면서 다 생활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처음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으로 수잔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야 되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홍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연단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요단강은 홍해하고 다릅니다. 누구만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훈련받은 백성들만이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었고, 염단받은 2세대만이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 놓여 있는 것은 이제 홍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실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면서 들어가라고 지나가라고 그랬지만 요단강은요, 갈라주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대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돌을 다 주워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을 하는 예배를 가졌습니다. 기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을 향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한 가지가 할례이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입니다. 그랬더니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거두어진 농산물과 농작물과 열매를 먹었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왜 길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와 유월절을 더 급하게 서두르셨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들이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더 급한 게 있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이 더 급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할례요, 한 가지는 유월절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은 에스겔 45장에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켜야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서는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서 이 성전 바깥들에 있어서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만 지키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월삭과 안식일은 언제 있죠? 매주 있고 매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장 13절에 가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클루를 얻을 수 있어요. 모세 때는, 여호수아 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한 가지가 유월절이었고 할례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오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새로운 예배가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감격 속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매일의 삶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어떠한 절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매일 드려지는 예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5장과 46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위에서 민간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는, 율법에 나오는 절기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과 월삭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46장을 보니까 모세 때보다도 레위기에 나오는 어떠한 예물보다도 더 많은 제사의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진짜 소와 양을 그렇게 바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까? 그게 아니시더라는 거죠. 월삭과 안식일 매달 그리고 매주마다 있는 것인데, 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에스겔에 보여주던 환상, 그 성전에 들어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깥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정한 절기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6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왕도 예외 없이 백성들처럼 똑같이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요, 46장 2절 앞으로 당겨서 보면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그리고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바깥으로 나가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왕 역시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나가질 못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왕도 감히 나가지 못하는 성소와 안뜰과 지성소를 이제는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안식일, 그리고 월삭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셨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새로운 예배가 제시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더라.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금요 철야를 가더라. 그게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격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안식일과 월삭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요, 기도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기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때로는 잡념으로, 두려움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오늘 기도가 안 되는구나 일어나 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일주일이 흐릅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매번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뵙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쑥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영권을 기도 가운데 깊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너무나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매주 있는 안식일, 매달 있는 주님 주시는 월삭, 매일 있는 예배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늘 보좌가 여러분을 향해서 깊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죠? 맑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이 일들이 오늘날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예배를 누구만이 누리냐 그러면 바깥들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지성소로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기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새 땅에 대해서 분배를 하시는데 그 새 땅을 얻으실 권리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다 뺏겼고 예루살렘 성읍이 해파되었고 예루살렘에 대한 땅들이 다 뺏겼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약속하시죠?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늘 댓글로 모두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6장 9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요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남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오는 사람 남쪽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궁금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는 분은 무슨 절기만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그 시간만 복받기 위해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 문으로 터질 듯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거기서 질서 없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질서정연하게 매일의 삶들이 움직여지고 있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예배 중에 핵심은 주님 만난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동안 막혔던 것이 오늘 활짝 풀려졌고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동행하셔. 거기에 대한 감격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그 사람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내려놓고 가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처음에 여기 앉아 오셨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였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너무 커져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 들어올 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어요. 나갈 때 집에 가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며 믿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16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왕과 그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왕에게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어라. 그리고 종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종에게 주는데 희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러면요. 모든 소유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의 왕은 좋은 왕보다도 나쁜 왕이 더 많았었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갈취하는 왕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업을 하늘에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아들에게 주든 종에게 주든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희년까지만 이 축복들이 이르러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 언제입니까? 49년이 지나고 나서 7년
안식년에 7번 있는 것이죠. 그리고 50년째 다시 그것이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한 가지 클루는 그 당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다 무너졌고 더 이상의 예루살렘 왕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요? 더 이상 빼앗지 않고 누구를 괴롭게 하지 않더라도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오게 되고 또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의 방이 있는데 거기서 데리고 나서 바깥들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소와 안뜰을 지나서 바깥뜰을 나가는데 그 바깥뜰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에서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제물을 삶고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께 드려질 제물을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부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46장에서 갑자기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누려야 될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왕에게 주어진 기업과 부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실 유업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뺏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것을 맡기는 청지기로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성소에 드려진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엌이에요. 부엌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부엌인데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부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이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엌까지 흘러넘쳐서 다시 지성소에서 바깥까지 나가서 그 감격이 여러분 생업 가운데 여러분 사는 모든 곳들마다 이 감격이 흘러넘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리하고 갑시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며 심지어 바깥들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바깥들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여기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깊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깥들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비즈니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께 드려질 제사로 준비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맥락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47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하행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47장 환상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러면 동문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길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셨는데 에스겔 43장에서는 그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시작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동쪽에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서 지성소에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1,000척은 500m입니다.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발목까지. 그런데 한 번만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에 보니까 4번에 걸쳐서 청량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무릎까지 오르고, 세 번째는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물을 건너가지 못할 만큼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부터 시작이 돼요. 별거 아니라고요? 엘리야는요, 갈멜사를 기도하면서 사원을 시켜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7번째 되었을 때, 그때 아합 왕이 내려가서 왕이시여 큰 비가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무릎이 아니라 발목만큼이나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너가지 못할 만큼 성령의 축복의 물이 이제는 더 흘러넘치거든. 기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빼앗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빼앗고 싶은 게 소망이에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 믿어도 아무리 붙잡아도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 기대감 빼앗으려고 마귀가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발목이에요. 무릎이에요. 발목에서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어요. 몇 번에 걸쳐 청량하게 하시죠? 4번에 걸쳐 청량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때 발목까지 온 걸 보고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건너가라. 하나님 하신 걸 보고 멀리서 지켜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바로 너의 것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감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면 괜찮아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평안해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 음성 들으셨다고요? 그거 한 가지면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 음성 들으셨다고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일주일 한 달을 사는데 조금씩 겨우 무엇인가 꿈틀꿈틀 된다고요? 내가 1년 기다리는데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4번을 청량했더니 5절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지 않으세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끝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번 청량하고 멈춰버려요. 뒤돌아가 버려요. 이게 겨우 발목까지. 아니에요. 거기서 포기하면 바로 우리만 손해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좌우편에 나무가 심에 많았습니다. 너는 심해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이 통해서 기도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데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사해예요.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 그 바다에까지 바로 마른 뼈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른 뼈까지 임하니까 물이 소성함을 얻게 되고 9절에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는데 바로 에덴 동산처럼 그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이 약해야 된다고요?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좋은 목자들이 없어진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면 안 될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지탱하고 이끌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축복에 축복 얻는 길과 저주 얻는 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청량호 창량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크게 흘러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데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참으로 땅은 소중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약속한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거를 꿈꾸고 갔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지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죠? 그 땅이 뺏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그러면, 맹목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땅과 근무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부옥을 주실 것이며 왕에게 주셨던 이 유업, 기업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동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걸 뺏지 않더라도 14절 보니까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늘의 장자권을 모두 욕심낼지라도, 옆에 분이 또 장자권을 욕심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너무나 넓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에게 축복들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부어줄 수 있는 하늘에서는 넘치는 자원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정에 이르고 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자녀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믿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주시는 축복도 축복에 가서 더 절정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에게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고난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되는 모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48장에 가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분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48장 2절부터 7절까지는 7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요아의 땅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지금 맡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나머지 5지파에 대한 땅에 대한 분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여기서 영적인 팁이 있습니다. 48장 2절을 보시면 단 지파,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오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유다 지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땅은 단 지파에게도 주시는데 성전과 여호와의 성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유다 지파고,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지파가 어디라고요? 단 지파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할 때는 먼저 태어난 출생 순서대로 했었습니다. 큰형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에스겔에 왔어서는 땅의 분배를 나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순서대로 하냐 그러며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았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지고, 유다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이더라는 거예요. 단 지파는 하나님을 계속 배신을 하면서 우상 숭배로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바로 지파가 단 지파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두시기를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더란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기뻐하시기를 즐겨하시더란 것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의 땅을 나누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러면 첫째, 사독의 자손이에요. 이 사독의 자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때 가장 충성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피난을 갔는데도 따라갔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독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늘 옆에 있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독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축복을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에게 분깃을 주고 있는데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사독 지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먼저 허락하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도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한시켜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의 행위, 야고보서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독, 제사장처럼 보실 것이며,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나오는 레위 지파처럼 그 땅을 누릴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제한시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합시다. 어느 쪽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감히 주님의 은혜로 사독 제사장 계열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읍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고 있고, 21절에 왕의 땅조차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만 왕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29절에 나머지 5지파에 대해서 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지파가 어디일까요? 벤야민 지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어디란 말입니까? 벤야민 지파. 왜 벤야민을 첫 번째 주셨냐 그러면, 벤야민은 사사기에서 나머지 11지파와 큰 전쟁을 통해서 지파에 대한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위축되었던 숫자가 바로 벤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할 때 끝까지 유다 지파 옆에 붙어서 유다 지파의 한 구성원이 되었고, 우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충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셨더라고요? 성전에 가장 가까이 벤야민 지파를 두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벤야민 옆에는 유다 지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모두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또한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베냐민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옆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는 사람 지파가 베냐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이런 유다 지파가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지파가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더라는 거예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베냐민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지파의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처럼 다윗의 후손들의 그런 축복을 누리길 또한 동시에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늘 옆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 좋아도 하나님의 사람, 변질될래야 변질될 수 없는 사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만남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치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5절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기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재가 그 기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삼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앵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머무는 모든 곳, 어디를 가든지 거기도 저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더라. 그 지경이 땅끝까지 이르르더라. 세계 만방까지 이르더라. 여러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곳곳마다 발이 밟혀지며 복음이 전해지며 그 지경이 넓혀지는 모두의 축복,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요? 운명이 그렇다고요? 여호와 삼마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여호와 영광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해진 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여호와의 삼마가 나타나시면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대한 지경이 크게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깥들이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좀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절기만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치는 신앙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새로운 땅, 새로운 지경을 모두가 차지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삼마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